제가 가끔씩 즐겨 찾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양양에 가면 좋더라고요. 바다도 있고 또 주변에 멋진 풍광, 산도 보이고 거기에 낙산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 바다 따라가면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거기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을까? 절들은 정말 명승지에다 자리를 참 잘 잡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낙산사는 해수관음상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큰 부처상이 있어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제가 갔을 때 한 어르신이 그 큰 불상 밑에 이렇게 쭈그려 엎드려 가지고 열심히 뭐를 보면서 뭘 만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우리로 치면 헌금함이죠. 복전함이라고 큰 복전함이 있고 복전함 밑에 특이하게 생긴 두꺼비가 있어요. 돌 두꺼비가. 그 두꺼비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저걸 왜 만질까 봤더니 두꺼비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두꺼비를 만지면 소원이 2가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잘한다고, 장사를 참 잘한다. 보통 두꺼비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해도 되는데 두꺼비를 만지면 소원이 2가지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열심히 소원 아마 비시느라고 엎드려서 그렇게 열심히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만지는 걸 봤어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봤더니 마침 제가 갔던 때가 초파일에 가까웠던 때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막 줄을 쳐놓고요.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 리본을 이렇게 달았는데, 리본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오는 관광객마다 다 달아놓으니까 이 아름다운 터에 자리 잡은 그 불교의 명상하고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온통 색깔 있는 리본으로 다 테두리져서 막 바람에 펄럭이고 지저분하고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사실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불교가 이런 수준이구나.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관대한 편입니다. 개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편이거든요. 아직까지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불교에 대해서는 웬만하게 큰 사고가 터져도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경우, 아마 역사적으로 쌓아온 불교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겠죠. 제가 석가모니가 지금 이 풍경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코가 석자라 타종교에 대해서 굳이 대놓고 말할 처지가 아니어서 삼가하겠지만, 현대 불교들, 특별히 유명하다고 말하는 절까지도 가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강남에 있는 보은사 갔어도 제가 그곳에서도 거의 똑같은 광경을 목격하고요. 주변에는 어느 절을 가도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고유한 가르침이 있을 텐데, 대중불교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복신앙에 가까운, 무속신앙에 가까운 신앙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석가모니에 대한 배신 행위이죠. 우리 성경으로 치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종교, 자연 만물에 보여주셨는데 그 다른 종교와 자연 만물을 본 인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가 저 상황인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로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사실 불교 재정 문제 파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교회가 훨씬 더 재정 감사 잘하는 편입니다. 다른 조그만 단체들에서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어느 작은 암자, 사람도 거의 없는 암자에서 몇십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종교기관의 기부금 영수증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정말 조그만 사찰에 지방에 있는 암자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고 다 써내버려가지고, 그래서 거짓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검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성 종교에 실망한 분들이 기독교로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크게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가 세상에 내놓고 있는 구원이 과연 진정한 구원인 것인가? 또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예수가 가르쳤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하게 도를 추구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타종교인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남들처럼 그냥 속서에 휩쓸려서 그냥 막 살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굉장히 애쓰는 분들은 저희 초인적인 분들이에요, 사실. 초인적인 분들이거든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존중한다고 해서 제가 불교 신자가 되고 싶거나 뭐 이슬람교인이 되고 싶거나 유대교인이 되고 싶거나 뭐 원불교 신도가 되고 싶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주지 못하는 진정한 구원이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타 종교가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구약 성경 생각나시죠? 여리고성 이렇게 13바퀴 돌고 6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무너졌던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여리고라는 도시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다. 도시가 오래됐다는 이야기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했고 군사적으로 중요했고 경제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여리고는 오아시스예요. 해발 고도를 치면 마이너스 260m 정도. 그러니까 바다보다 260m 정도가 낮거든요. 그러면 뭐가 모이겠습니까? 물이 모여요, 그곳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물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고요. 저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수로가 있어서 물이 흘러가는데 엄청 차가워요. 물이 안 차가울 줄 알았는데 물이 엄청 시원하고 차갑고 물도 많고, 거기에서 사 먹었던 대추야자는 내가 지상에서 먹은 대추야자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달아요. 엄청나게 달고, 여기는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 싶을 만큼, 다른 곳들은 전부 유대 거, 주변 광야 때문에 바짝 마르고 건조한데, 여리고 오아시스에 있는 여리고에 들어가면 낙원과 같은 곳이 나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이게 맨날 키 작은 삭개오 우리 해가지고 어릴 때 삭개오 하면 키 작다는 게 제일 먼저 저는 떠올랐어요.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도 삭개오 본문하면 제가 했던 설교 중에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1, 2, 3, 4학년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거든요. 초등부라고 보죠. 3, 4학년 교육전도사. 지금 저기 대흥동인가 이대 건너편에 있는 염산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때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삭개오는 장농다리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일 유행했던 말이 농다리 무슨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키 작은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었는데, 그때 장농 밑에 있는 조그만 장농다리다고 비유를 해가지고 다들 재밌게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인간의 신체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내용이 설교 강단에 있었으니까 그 시대는 우리가 야만적인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걸 아무도 문제를 느끼지 않았고 모두 즐겁게 여겼으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좋아진 건데요. 신체에 대한 품평, 이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을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엄청나게 조롱을 당했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본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삭개오가 키 작은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건 우리의 관심사지, 본문에서 그 관심사는 오히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특징이 첫 번째가 세리장이라는 존재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예요. 여러분, 세리는 인기가 좋을까요? 인기가 없을까요? 세금 공무원. 예나 지금이나 인기 없는 사람이 세금 공무원입니다. 오면 제일 싫어하죠. 세무서에서 자기 사업장을 들이닥쳤다. 환영받겠습니까? 돌 맞겠습니까? 돌 맞죠,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갑자기 오라 그랬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을 겁니다. 그런 세무서 공무원의 지방 여리고 본부의 총괄장이었나 봐요. 세리장이라는 거 보니까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좀 독특했는데요. 국가에 소속된 정식 그런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세금 거두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이렇게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충분히 못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세금이 잘 안 거쳤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잘 안 거치고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를 세우냐면 용역회사를 하나 끼는 게 낫습니다. 그죠?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회사 껴가지고 양쪽에서 스스로 떼가잖아요.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용역을 오니까 뭐 자기 소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용역회사를 자연적으로 누구든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마 삭개오는 자기가 나름 조직한 작은 중소기업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가가지고 내가 세금 걷는 사업자로 일해보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고 그러면 로마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민간업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걸으면 잘 걷습니다. 도로에도 민간업자들이 건설하는 데는 칼같이 걷어요. 국가에서 한 것들은 이게 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보았냐면 민족의 피를 뽑아먹는 반역자, 흡혈귀, 기생충? 우리 영화 유명한 기생충 같은 존재로 보았어요. 굉장히 해를 끼치는 다른 사람의 피를 뽑아먹어가면서 자기 것을 챙겨나가는 기생충으로 보았어요. 거기에다가 로마의 세금을 내는 돈을 징수하니까요. 주로 어느 나라 돈을 취급해야 되냐면 로마 화폐를 취급해야 됩니다. 로마 화폐에 우리나라도 동전에 우리 사람 인물이 적혀 있죠. 로마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금지 명령 때문에 화폐에 사람의 두상이 적혀 있으면 이거 나쁜 거라고 봤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는 로마 돈을 취급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나쁜, 유대교에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배신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큰 경멸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게요, 사람이 못 살고 이러면 경멸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삭개오에게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죠. 현대사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특징입니다. 이 세리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간단합니다. 로마는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일정하게 고정이 되면 세리들이 나가서 민간 용역업체가 얼마를 뜯어오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하면 간섭을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적당한 선에서 자기 이익을 덧붙여서 세금을 무지 뽑아갔기 때문에 로마는 좋고요. 동시에 이 세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경멸은 받겠지만 이익을 두둑하게 챙기는 불로소득이죠. 사실 불로소득으로 돈놀이 하듯이 그냥 빵빵하게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죠. 로마의 군인들 데려다가 괴롭혀가면서 세금을 강탈해 올 수 있었으니까 합법적인 도둑들인 셈입니다. 어느 사회에서 제일 악질적인 사람, 우리 일제강점기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본 순사보다 제일 악질적인 게 일제 친일 경찰 밑에 있던 조선인 하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덕술 같은 인물 기억나십니까? 독립군 때려잡는 데는 일본 경찰보다 그 밑에서 일하던 조선인들이 훨씬 더 유능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같은 민족을 괴롭혀가면서 올라가면서 했는지요. 다들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그 밑에 있던 친일파 앞잡이를 제일 미워했거든요. 지금 삭개오는 그 당시 사회에서 친일파 앞잡이 노릇하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질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명된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작정해서 남의 돈 뜯어먹고 그래 욕해라, 나는 돈 많이 버는 부자라도 할 테니 실컷 욕해라 그러고 사는 아주 가슴이 강심장인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세리장이요 부자이던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반역자, 우상숭배자, 악한 부자, 사회 암덩이, 기생충, 흡혈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단어를 다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본문에 삭개오를 부르는 용어가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 다음 뭐 키가 작다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죄인이라는 용어예요. 세 번째가.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의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죄인이라는 말은 전과가 있다는 뜻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과가 있어서 어디 가가지고 난 살인 전과 해가지고 어디 가서 취직하려고 해도 옛날에는 신원조회하면 걸리잖아요. 지금도 중요한 직책을 하려면 걸리듯이 이 죄인이라는 사회적 딱지는 합법적인 차별이 가능하게 만드는 용어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존중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사회로부터 공동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나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삭개오가 기죽을 인간은 또 아닙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세금을 뜯어가며 조롱을 당하고 경매를 당하는 만큼 더 돈을 뜯어내가며 살아가는 아주 굉장히 강심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인을 당시 사회는 뭐라고 불렀냐면, 죄인이라는 말은 곧바로 절대로 구원받기 힘든 존재,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에서 완전히 열어된 존재라고 봤습니다. 죄인들과는 상종해도 안 되고 함께 밥을 먹는 거 상상을 못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지내면 같이 더러워져서 같은 동일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에 접촉을 하면 같이 부정해지듯이 죄인이랑 밥을 먹는 행위는 자기를 죄인의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뚝 떨어지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밥 먹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야, 옛날 이 예수님 당시가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삭개오 시대를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옛날이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삭개오처럼 돈 벌어도요, 부자면 다 부러워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삭개오처럼 민족의 반역자, 우상숭배자, 막 세리, 죄인 막 해가지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래도 공식적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를 경멸하며 사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사회 규범적으로는 근데 우리 시대에 삭개오 많습니다. 부모가 친일파였던 것 때문에 한 번도 사회적 불이익 당하지 않은 채로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분들 좀 미안해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와서 그걸 다 몽땅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유, 우리 조상이 친일의 대가로 이렇게 살아서 부정하게 돈을 벌었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일정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에 갚으며 그 죄지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 유능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시대는 더 힘들었을걸?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 당시보다 돈에 대해서 훨씬 더 호감을 가지고 있고 굴종적이에요. 삭개오가 그 당시에 기생충 취급을 당했다 그러면, 지금은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부정하게 살아도 기생충 취급 당하지 않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거두어도,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챙겨도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사회의 기생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가 돼요. 숙주가 되는, 거꾸로. 그분들 우리 사회의 숙주가 되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그 사회의 기생충 취급을 당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니까 니네들도 겨우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거꾸로 질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니네들을 기생충 취급하는 거면, 니네들은 뭐 제대로 버는 것도 없이 하는 것도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빨아먹고 살면서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말만 하냐? 그런 취급을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본문 속 상황보다 훨씬 돈을 숭배하는 강도가 높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삭개오 같은 인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더 심한 거대한 삭개오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류의 악랄한 인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악랄한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영원한 지옥불에 그냥 확 던져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게 그냥 유대교처럼 그냥 처벌 꺼놓고 내버려 처리하고 나버려 두는 게 우리에게 좋을까요? 삭개오 마음속에는 이 돈에 대한 강박 외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악랄한 인간이면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끔찍하잖아요.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수많은 소액 주주들이 투자해가지고 자기 인생 전부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뭔가를 도모했는데 모조리 다 날리고 나서 자살하고 죽고 막,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요즘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왜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나가지고 나도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고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제 여기가 키 이야기가 이제 나오네요. 그죠? 삭개오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리장이요, 부자요, 죄인이었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상한 게요,
구원에 관심도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끄떡 안 할 것 같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유명세를 타고 뭔가 신기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삭개오 가슴 속에서 뭔가 뛰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 저 뭔가 뭉클뭉클 꿈틀림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되어 있잖아요. 보고자 하되에서 하되라는 단어는 그냥 아예 보려고 그냥 호기심이 한번 나가볼까 하는 뜻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열망을 가지고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보고자 하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자 하는 단어에 압축되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가 그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한데 키가 작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의치 않아 무리 중에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 위 예상을 해서 나무 돌무화과 옛날에 뽕나무로 번역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굉장히 클 수 있는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단어 그게 보고자 하되 보려고 애를 쓰되라는 동사거든요. 보고자 애를 쓰는 그래서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 시리즈 첫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 기억나서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필멸의 존재예요.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살아가는 일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요. 미래에 대한 존재론적 불안감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언제가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병들 것인데 내 다리가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한 순간이 곧 올 것인데에 대한 불안감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덮쳐올 수도 있고요. 차근차근 다가올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멸의 인간, 허무한 것을 느끼고 그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로봇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만족하면서 집에 박힌 대로 오늘 아침 밥 먹고 내일 점심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놀러 다니는 걸로도 오늘 아주 행복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럼 내일 죽음이 오면 죽지 뭐 이렇게 하고 죽으면 좋은데 인간이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고 불안하고 괴롭고 허무하고 괴롭고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 안에는 영원을 갈망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추구, 영원한 것에 대한 추구, 죽음 너머에 대한 추구, 추한 삶 너머에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뭔가에 대한 갈망이 인간 안에 뿌리 깊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삭개오 안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악당들 안에도 그 악당들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김일성 우리 남한 사회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분도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를 옛날에 가장 위험한 일제에 잡혀가지고 일본 경찰에 잡혀서 죽을 뻔한 시기에 자기를 구원해주고 꺼내줬던 손정도 목사라는 분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그 마음의 빚 때문에 거기에다 정치적 계산을 했겠죠. 평양의 교회들을 할 수 없이 뒤늦게 지었거든요. 인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악당에게도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며 무참하게 살아가면서 끄떡없는 사람 같지만 그 가슴 속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 영원한 삶에 대한 애매한 자기 안에 괴로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감추고 아닌 척할 뿐이지 하룻밤 돌아서서 술 취해서 인사불성되고 난 다음에 진심이 흘러나오잖아요. 인간이. 그런 것처럼 인간 의식 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뭔가가 인간 안에 꿈틀대고 있는데 삭개오 안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갈망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만족이 안 되잖아요. 삭개오는 자기 직업에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가진 돈으로 자기의 영혼의 만족, 영원한 만족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직업에 일용할 양식을 안겨준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직업에서 돈을 10배를 더 벌면 여러분이 그걸로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인간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행가 노동효라는 쓴 분이 이제 실제 여행 다니면서 쓴 이야기 중에요. 남미 히피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미 아르헨티나 가서 자기가
겪었던 특이한 사례들을 이제 글로 적어놨는데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카루셀 여관으로 막시, 사람 이름이에요. 막시의 친구가 찾아왔다. 니콜라스. 직업이 시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동네 복덕방 사장님이었다. 산책하다가 만난 알렉산더는 자기 직업이 조각가라고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슈퍼마켓 점원이었다. 카를로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고 있으면서도 선술집에서 만난 하이맨은 자기 직업이 기타리스트라며 구석에 있던 기타를 들고 와서 연주까지 했다. 근데 나중에 페이스북을 확인하니 산부인과 의사였다. 아르헨티나인에게 직업이나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대신에 자신이 마냥 좋아서 하는 일 같은 것을 대곤했다. 실제 많은 아르헨티나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과 별도로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따로 갖고 있었다. 악기 연주, 소설 쓰기, 시 쓰기, 그림 그리기, 공예, 춤추기 등등.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자기 직업에서 돈이 충분히 벌려도 그 직업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예술의 세계에 빠져서 예술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승화해버리고 애를 씁니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뭔가를 꿈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예술과 문화가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구원에 대한 충분한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난번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몇 분과 함께 책 모임할 때 읽었던 책 중에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소설 속 주인공이 너무도 아름다운 일본의 절 금각사를 보고 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늘 들어왔던 금각사 너무 아름답다, 금각사 아름답다 라고 머릿속에 가장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실제로 왔는데 눈으로 본 금각사는 그 정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현실에 존재하는 아름다움 사이의 불일치, 이 불일치에 굉장히 고민하다 결국 이 사람은 불을 태워버립니다. 눈에 있는 금각사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가장 일본스러운 일본 정신이 뭘까, 일본 우익의 정신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 작가는 결국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는데 젊은 나이에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복 자살하여 죽음을 선택합니다. 일본에 대한 일본 정신에 대한 충성을 외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영원한 무언가, 그것이 현재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 갈등 속에 결국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걸로, 죽음을 선택하는 걸로 그 사람은 죽음을 구원이라고 보았겠죠. 일본 사무라이들은 할복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게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었고요. 할복해야만 자신의 명예도 보존하고 가족의 생계도 책임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뭔가 지금의 삶을 돌파하고 탈출할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전저론적 갈망, 불안, 문학으로도 예술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갈등과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인간은 구원의 돌파구를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존재론적 불안감, 인간의 허무함, 죄인된 인간으로서의 이 괴로움들을, 영적 갈망들을 처리해내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거는 죽음이 닥쳐와서 죽든 자기가 선택해서 죽든 죽음만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구원의 돌파구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요, 오늘 본문이 없이 그대로 갔으면 스스로 삶을 마감했거나 그의 인생은 그대로 끝나버렸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 모아가요. 올라가실래요? 한번 나무 타기 한번 해보실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면에 이 끓어오르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괴로움이 있는데 이걸 사회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될 만큼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팽개쳐야 될 만큼 괴로운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들은요, 열심히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고행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자기 일을 초국하려고 노력하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십시다. 인간이 몸이 조금 아플 때는 자기 발로 병원을 찾아가죠. 그죠? 4개월 정도면 이게 몸이 조금 아픈 게 아니라 4개월 정도면 사회적 죄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뭘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
비유를 하자면 응급 상황입니다. 여러분,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일반 다른 종교는 너 지금 미쳐 죽을 팔짝 뛸 것 같지만 네 발로 걸어서 병원까지 찾아와라고 요구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앰뷸런스를 보내어서 119 앰뷸런스를 보내어서 환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즉시 바로 가서 병원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싣고 병원으로 데려오는 종교. 그걸 오늘 본문의 용어로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예전에, 지금은 괜찮은데요. 예전에 이석이 생긴 적이 있어요. 이게 귀 안에 이게 돌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그게 빠졌다고 어지러운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오늘 집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눈앞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일어나서 움직이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빨리 찾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양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양 목사님이 집으로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병원을 가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거 몇 번 하고 돌 이렇게 다시 집어넣고 나서 멀쩡해서 돌아왔는데요. 그거 이렇게 웃기더라고요. 의자에 눕혀가지고 뒤로 눕혔다가 막 옆으로 제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눈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관찰해가지고 눈동자가 어디로 휘는지 보고 왼쪽 돌이 빠졌는지 오른쪽 돌이 빠졌는지 찾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다시 공굴리기처럼 굴려가지고 집어넣고 다시 올라오니까 멀쩡해져서 좀 지나니까 좋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다 돌아다니는데요. 그거 이석했다고 누워서 빠져있는데 누군가 나를 구원하러 와서 차를 가지고 데려가 주지 않으면 내 발로는 절대 병원을 못 가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사회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한 발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변벽 수행하십시오. 동안과 하안과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엘리트 종교거든요. 자기를 초월하는 초인과 같은 힘을 발휘한 소수의 몇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엘리트 종교이지, 그런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모든 이들을 다 포괄하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류의 종교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그대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머물러 있는 돌무화과 아래에 멈추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리고 삭개오 집으로 예수님이 찾아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고 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 하룻밤 자겠다는 행위는 내가 죄인과 똑같은 처지와 괴로움을 당하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함께 돌 맞고 조롱받고 욕먹고 사회적 차별 받는 거 아무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가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 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찾아 나서시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시는 분. 스스로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분.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 본문 설교할 때 설교의 초점을 잘못 맞추면 이런 초점을 맞추게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고 열심히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삭개오가 자기 발로 먼저 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이야기에 삭개오에 숨어있던 양심과 심장과 영혼이 진동이 되어서 자석에 빨려가듯이 삭개오가 나무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삭개오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동 소리가 먼저 삭개오의 가슴 울린 게 시작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는데, 삭개오가 오늘 뽕나무에 안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너무 나가는 게 괴로워서 자기 집에 가만히 있었다고 해봅시다. 뽕나무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로 집에서 가슴만 뛰면 꿍꿍 앓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을 거예요. 왜? 여리고 오신 이유가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몸이 마비된 사지마비된 분을 그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우물가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그냥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땅 안으로 그리 들어가 버려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찾아가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구두자의 열정과 자기 의지가 강한 종교이지만 그런 종교는 한 명 구원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고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며 심지어 구원에 대한 갈망을 어찌하지 못하여 심각한 죄에서 뒹굴면서도 이 죄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걸 빠져나오고 싶은데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 빠져나올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얽혀있는 그에게 그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물을 벗겨내고 그를 괴롭히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여 구원의 길로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그 구도자의 자기 초국 의지를 강조하는 다른 종교의 종교 모임에 가면 훌륭한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자기를 이기려고 모인 분들이 모였으니까 거기는 우리 일반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어야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일단 응급실로 데려오신 거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말도 많고 사고도 많고 복잡한 게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가 말도 많고 사고가 많고 내부적으로 이래저래 복잡한 것이 우리에게는 불만이고 문제이지만 그게 뭘 의미하냐면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잘된 사람,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인 사람, 삶을 탈탈 털어서 공직자 검증하듯이 탈탈 털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종교에 입문하여 교회에 모아놓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친 이 종교가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인간, 삭개오는 비록 회개하지만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배신할 사람들까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불의의 군상들을 일단 모아서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일단 구원시키고 구원의 이정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시며 차근차근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복잡한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보편적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악한 존재도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유일한 하나님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역발상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교회를 향해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만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 가야 되지만 교회에 처음 오는 분이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그를 내치거나 그를 굉장히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채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로운 옷을 입히셔서 그냥 자격 있다고 쳐버리신 것이지 아직 우리가 의롭게 변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다.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교회로 불러 모아서 여기서부터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찾아오실 거예요. 삭개오처럼 남의 돈 계속 뽑아먹고 살아가는 인생 한복판에도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 찾아오세요. 먼저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일단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삭개오처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진동시키면서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삭개오처럼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외에 여러 대체품으로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와 내 마음 문을 여시고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들어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마음에 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머무는 우리 이 땅에 주님 거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